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리셋. 네, 내 인생 리셋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대만 비전 트립 갔다 온 거 기억나시나요? 그 여행 이후로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대만 브이로그 영상 언제 만들어줘요? 네. 네. 제가 왜냐면 매일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치, 승희야? 그런데 왜 그렇게 저희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그만큼 그 여행의 추억을 다시 보고 싶고 언제 영상을 볼 수 있는지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겠죠. 여러분도 저에게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묻곤 해요. 어떻게 묻냐면, 하나님, 이거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제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꿈꾸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걸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편해질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인생에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사실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로 고민이라던가, 진로 고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 해야겠다, 확실하게 혹시 정해진 친구 있어요? 정해진 친구 있다. 내 지금 뭐 해야 되겠다, 정해진 친구 있어요? 거의 없죠. 있어도 계속 바뀌는 게 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영원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게 친구 관계예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친구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원래 화장실에 변기에서 똥을 싸야 되잖아요. 변기에서 똥을 싼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게 소문이었어요. 소변기에 똥을 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 사건을 전도사님 봤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가 진짜냐고 전도사님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친구가 전도사님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랑 연락이 안 돼요. 예. 진짜 친했는데. 예. 이거 전도사님 잘못한 거예요, 친구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듯 전도사님은 그 친구랑 관계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정말 무너지게 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나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여기 산 친구 있어요, 혹시? 예, 사는 친구들 있죠. 그거 왜 살까요, 사실?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 관리를 하면 뭔가 안심이 되고 인생을 통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통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 플래너를 끝까지 혹시 잘 써본 친구들 있어요? 아마 중간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랬는데,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한창 그 메가스터디라고 알아요? 네, 메가스터디에 스터디 플래너를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플래너 받으려고 PC방에 가가지고 플래너를 신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작 그 플래너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제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사용했었는데, 사실 계획을 세우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 계획 세웠으니까 이대로 하자 했는데 그 계획들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해야 되고,
내일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로 미루자. 이게 쭉쭉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획대로 안 되고 실망도 하면서 좌절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도 제목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나의 계획도 다 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예요? 제가 전사님이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그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들고 가라고. 큐티책이 엄청 많이 이러면서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사실 말씀을 따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 더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큐티하세요. 큐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 아닌 친구 현준이, 지은이 2명밖에 없죠. 그렇죠? 나머지 다 모태신앙이죠. 전사님은 모태신앙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뭐라고요? 전사님 모태 무교였어요. 무교. 모태 무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 매번 추석이나 설날 때 하는 게 뭐냐면 제사랑 차례를 지내야 되는 거였어요. 뭐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었어요. 전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해가 제대로 믿었던 2011년도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가 되었어요. 그때 첫 번째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전사님 그때 절을 너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절을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 절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도사님이 묵상하던 계속 생각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더 말씀이 소름 돋더라고요.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전사님이 이때는 부모님에게 저는 절을 못합니다라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 추석 때 가족과 함께 이제 산책을 갔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발목을 삐게 된 거예요. 발목을 삐게 돼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셔서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일찍 끝나죠? 네.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성적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성적이 좋았어요. 예, 진짜 좋았어요. 예, 학교에서 촉망받던 에이스였는데, 전사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전사님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 다닐 때 돈을 벌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받고 그리고 외부 장학금으로 용돈을 벌면서 다녔었는데, 그런데 전사님이 왜 그 길을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길을 선택한지 알아요? 이전에 전도사님의 그 삶은 전도사님의 그 명철,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지혜만 의지했던 삶이거든요. 전도사님의 그 지식과 그 전도사님의 그 지혜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요. 왜 너 그 길 선택했냐고, 왜 그 길을 선택해서 네 인생을 리셋시키냐고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리셋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사실 제 인생 리셋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니까 괜찮아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서 그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인생 리셋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